지난 시간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17장부터 보셨죠? 17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9장에 도착하는 시내의 산,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시행 생활 속에서 법률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21장부터 또 24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도 히브리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피로 맺어진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24장 8절에 있었죠.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해서 피로써 세워진 첫 번째 언약도 피로써 세워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두 번째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언약의 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언약도 주님의 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제시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이 율법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익히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성막을 짓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겼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성막이 되겠습니다. 성막에 대해서는 두 번째 책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성경 출애굽,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 건축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성막의 전체적인 그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가로 50규빗, 세로 100규빗. 보통 50cm를 1규빗로 잡으면 50규빗이니까 25m, 다음에 100규빗이니까 세로는 50m가 되겠습니다. 50m, 25m 커요, 작아요? 별로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초등학교 운동장보다도 작은 사이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이제 하나님 임재가 있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성막의 울타리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본 성막이죠. 이 안에는 이제 10규빗, 30규빗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0규빗이니까 5m죠, 5m. 그리고 이게 30규빗인데 이것은 2대 1로 비율을 나눠줘서 지성소는 정육면체가 됩니다. 가로 10규빗, 세로 10규빗, 높이 10규빗. 자, 그리고 성소는 이게 세로가 2배가 돼서 가로 10규빗, 세로가 20규빗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10규빗과 30규빗으로 성소라고 얘기하고, 좀 더 구분해서 이 안에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곳에 임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의 사이즈가 얼마나 하다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5m. 평수로 계산하면 몇 평일까요? 25제곱미터니까 3.3으로 하면 7평 조금 더 됩니다. 8평이 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공간이죠.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 작고 작은 이 성막 안에 거하시겠다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25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가 지성소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서 짓게 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자세한 식양들은 그 두 번째 책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기초한 내용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의 첫 출발은 예물을 가져올 것을 명하십니다. 근데 가져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뭐 가져오냐면 홍색, 자색, 청색, 가는 배실 4가지 색의 실을 가져오고, 이 4가지 색의 가는 이 실을 이용해서 천을 짜죠. 그리고 이것은 총 3군데에서 이것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이 출입문 할 때 이 4가지 색깔의 색이 사용되어지고, 두 번째는 성소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4가지 색이 사용되고,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지성소 들어갈 때 역시 4가지 색의 천 색깔이 사용되는데, 그때 이제 4가지 색의 실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가죽이 들어갑니다. 가죽은 이 성소를 덮을 때 필요합니다. 네 개의 천으로 덮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실로 든 것으로 덮고, 그 다음에가 뭘로 덮어요? 염소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붉은 순양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해달, 바다표범. 여수 엑스포 가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듀오공이라는 물개처럼 생긴 것이 있어요. 학자들은 아마 그것의 가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천으로 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게 가죽이 필요하고, 조각목은 왜 가져오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번제단이라든지 또 떡상이라든지 또 언약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틀을 만들고 거기를 금으로 싸는데, 또 노수로 싸는데 필요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경 그 당시 지금의 광야에 가서 보게 되면 시띠임 나무라고 합니다. 그 조각목이 필요했고, 향료가 필요하죠. 향료는 이제 이 향단에 들어가야 될 재료에 해당이 되고, 향품, 보석 등이 사용됩니다. 2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어라라고 하는데, 9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그리고 기구들도 모양을 따라 지어라. 이게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어라. 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시는 것이, 성막도 이렇게 직접 설계도가 나와 있고, 솔로몬 성전도 설계도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윗한테 보여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한테 그대로 지을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놓느냐? 증거계를 놓으라 그러죠. 증거계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계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진설병을 놓으라고 하는데, 진설병은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쪽에 성소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잔대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끔씩 여기도 우리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도 촛대라고 나와 있는데, 촛대가 맞아요? 등잔대가 맞아요? 촛대가 뭐죠? 초를 꽂아야 촛대죠. 그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 여기다 초를 꽂지는 않았으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뭐가 맞아요? 등잔대가 맞습니다. 뭐 제가 만든 자료도 이렇게 혼용해서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걸 촛대라고 하면 이건 초를 꽂아야 촛대인데 초를 꽂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등만 있기 때문에 등잔대라고 하는 것이 더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궤가 이곳에 있고, 다음에 떡상 만들고 촛대 만들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순서를 좀 잘 봐두시면 나중에 비교할 때 좋겠습니다. 자, 이 아까 말씀드린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아카시아과에 해당됩니다. 광야에 보면 이게 지금 조각목입니다. 다른 나무 보여요, 안 보여요? 광야에 이 나무가 유일하게 보이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는데요. 이 아카시아과에 해당되는 나무입니다. 사막의 여행자를 반기는 듯 메마른 가지를 활짝 펴고 광야를 지키는 시띠임 나무입니다. 이 드넓은 광야에 이 세밀한 물길 따라 유일하게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시띠임 나무입니다. 광야의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요. 워낙 단단하고 가벼워 고대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땅속 깊숙이 뿌리를 박아 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메마른 광야에서도 잘 자라는데요. 2, 3개월 후에 이제 앞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 말랐던 새싹이 탁 피면서 광야에 또 다른 푸름을 주는 나무죠. 척박하고 건조한 광야에서 새싹을 피운 시띠임 나무. 자, 이제 이 시띠임 나무로 조각목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각목. 다음에 이 조각목에 쓰여졌던 곳이 바로 번제단의 이 틀의 나무, 분향단의 이 나무로 되고 쌌죠. 또 떡상도 동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팀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광야에다가 성막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의 성막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것의 이제 특이점은 누가 만들었냐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었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고 회심한 장소인데 바로 이 광야 한가운데에 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네요. 여기 지금 저희가 방금 그림에서도 본 바로 그 모습이 눈앞에 네. 펼쳐져 있는데 광야 한가운데. 예, 이곳에 우리가 많은 곳에 이제 이 박물관에서도 만들어놨지만은 광야에서의 이 성막을 보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광야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한 그 사이즈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이 짧은 시간 어렵겠지만은 이 모든 크기와 너비와 재료와 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식양대로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이 성막 뜰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예, 저 세수랑처럼 이 부삽도 있고 그다음에 손잡이. 왜냐하면 이동 중에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또 이 크기도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쪽을 보면 사실 이제 동물을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는 데에 또 이 밑에 보면 재료까지. 저기 이제 불쏘시개잖아요. 이 광야에서 많진 않지만 이 자라난 그리고 메마른 것들이 얼마나 화력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광야에서 자라는 메마른 풀들을 또 이렇게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와 소와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다양한 동물들을 이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동물을 잡은 피를 뿌리는 거예요. 번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그 뿌린 피를 형상화해서 장면인가요? 또 제단의 뿔에도 바르게 하면서 피와 그 태운 향,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했던 백성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물두멍이죠. 물두멍, 정결 예식에. 이 광야에 물이 흔치 않았지만은 솟아나는 깨끗한 물을 이제 물두멍에 크게 담아놓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깨끗하게. 정결함. 그리고 이 바닥이 지금 보시다시피 광야에는 이 먼지 바닥이니까 늘 이 발도 씻고 이렇게 항상 이 더러워진 것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군요. 야,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물두멍에서 이 정결의식을 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회막으로 진짜 회막이에요. 자. 이 안에 들어가면 저도 여기 들어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진설병 떡상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기가 성소라는 곳이고 이 떡상도 이제 다 금으로 두르고 또 6개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은 예수님이 12제자잖아요. 그렇죠. 등불을 킨다고 하는 것은 늘 깨어있고 이렇게 그런 유대인의 상징물. 그다음에 이제 진설병 떡상 맞은편에 바로 등대입니다. 등대가 또 위치해 있고 사실 저희 스튜디오에도 있는데 그렇죠. 이 살구나무 꽃 모양을 가지고 받침과 이 모든 것이 이 이제 출애굽기 25장 6장에 보면 자세하게 참 하나님이 된 게 굉장히 세심하세요. 그렇죠. 그 모양 하나하나, 크기 또 재료 하나하나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또 이게 분향단입니다. 향. 아름다운 그 향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기름을 넣고 반죽을 해서 부삽을 해서 피우면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향이 가득했겠어요. 하나님께. 자, 요거는 또 하나 자료인데 바로 대제사장. 이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 가도실레 아도나이.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양 어깨에는 12지파를 6개 지파씩 하고 이걸 흉배라고 하는데 이게 12지파 이름을 써놓긴 했지만 저것이 굉장히 귀중한 12보석입니다. 그렇군요. 왜 성경에도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맨 밑에는 이 석류나무 열매와 종. 그렇죠. 특히 저 종이 이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께 이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꺼내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종을 달았대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계속 살아계셔서 예배를 집리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레위 지파와 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요. 아마 이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홀리 앤 홀리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 들어갈 때에 그 느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마음 놓고 네. 이 자유함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 저희가 법궤. 방금 스튜디오에서 설명을 예. 들었던 바로 그 법궤. 법궤통이 있고 그 위에 뚜껑,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이 있고 그 뚜껑 위에 네. 두 이 그룹을 네. 만들어서 서로 이제 마주보게 만들면서 얼굴은 땅을 보게 만들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이 경건한 마음과 맞아요. 함께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그렇죠. 있어요. 약간 하나님 경외의 앞에. 마음도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진짜 과연 이 법궤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 안쪽도 열어볼 수 있고요. 네. 자, 열어보면 이 안에 아까 바로. 3가지가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네. 원래는 이 출애굽에는 이제 2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서에 따라서 3개를 놓았는데 네. 첫째는 이 시내산에서 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광야 40년간 하나님께 먹여주었던 가시와 같다고 하는 과자와 같은 만나. 그다음에 이것이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아몬드죠. 아몬드 나무. 아, 그게 아몬드 나무예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법궤 보면 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네. 아론 제사장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네. 이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법궤 성막 또 이 회막을 네. 볼 수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고요. 네. 이제 지금 방금 가이드 설명한 것 중에 이제 몇 군데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소를 뭐 대제사장만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지성소를 대제사장만 들어가고요. 다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저 에봇을 입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 이게 잘못 성막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저 에봇을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데 대제사장이 잘못해가지고 죽으면 꺼내야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 실을 묶는다. 그리고 죽었나 안 죽었나는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면 안 죽은 거고 안 들리면 죽은 거다 하는데 대제사장 자체가 들어가는 날은 대속죄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루에 적어도 3번 정도 들어갑니다. 3번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입는 옷은 더 대제사장의 에봇이 아니고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날 수조차가 없어요. 방울 달린 옷은 아예 입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잘못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번제단 만들 때 계단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경사로로 지금 되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방향이 어디다가 경사를 만들었는지는 좀 다 다르고요. 다음에 이제 분향단, 진설병. 이 분향단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히브리서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분향단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이게 대속죄일 날 향로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연기로 지성소 안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은 대속죄일에 백성이 모든 죄를 속하는 그때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고 일상적인 모습 가운데에서 분향단은 지성소가 아닌 성소 안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까 율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성막에 대해서 왜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셨느냐? 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죠.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만든다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형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면서 그들 중에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성막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되었다 하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기물이 7가지예요. 출입문부터 시작해서 4가지 색깔로 자색, 홍색, 흰색, 청색 4가지 색깔의 실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문입니다. 굉장히 큰 문이고요. 폭이 약 10m 정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듯이 성막에서 유일한 출입구가 바로 이 문이고,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면 만나는 것이 번제단을 만납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노시 보통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대신 심판 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단.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을 만나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성결케 하시는 주님. 들어가면 세 가지의 그 안에 기물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왼쪽에 금 등대 있고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약 금 30에 34kg, 1달란트를 몇 킬로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5kg까지 잡아요. 1달란트는 좀 다 달라서 그냥 1달란트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맞은편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금 등잔대의 이 등 받침은 어디를 비추게 되어 있냐면 맞은편을 비추게 제작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등잔대가 이렇게 평평하고 이렇게 등을 꽂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뒷부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불을 피워 이쪽 반사해 가지고 맞은편을 비추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25장에서 이제 25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어디를 비추라겠어요? 앞을 비추라고 해서 떡상을 비추는 거예요. 떡상을 비추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럼요, 전부 다 빛을 반사하게끔 되어져 있어서 이 유일하게 조명 역할을 해주는 것이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는 불이 늘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럼 낮에도 킬까요? 낮에는 안 킬까요? 예? 낮에 켜요, 안 켜요? 등잔대 낮에 켜요, 안 켜요? 낮에는 안 켜요. 낮에는 밖에 있는 조명이 있기 때문에 낮에 안 켜고,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등 정리하는 거예요. 저녁에 불을 켜고 아침에 이걸 꺼요. 그리고 저녁에 아침에 하면서 저녁에 불을 켜면서 이걸 이용해서 향단에서 향을 사르고요. 다음에 아침에 와가지고 날이 새면 밝으면 이 등을 끄고 거기에 있는 그 타고 남은 재 같은 것을 정리하면서 다시 향을 피워요. 향이 아침과 저녁으로 두 번 피우게 돼 있어요. 성소 안에.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등잔대에 있는 이것을 등불을 정리할 때. 그래서 이제 밤에 어둡기 때문에 그 안에 늘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등잔대는 저녁에 켰다가 아침에 끄게 돼 있고, 낮에는 아마 이제 휴장을 쳐서 그 밖에 있는 태양빛이 안으로 들어와서 끄도록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성경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 향로, 향단이 있고, 이것은 거룩한 향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휴장이 있고, 휴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의 그 안에는 원래 증거판만 있습니다. 율법만 있고요. 지금 방금 보셨던 것도 이제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더 있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근데 그 위치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만나는 어디다 두라겠어요? 증거판 앞에다 두라고 그랬어요. 증거판 앞에.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서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잠깐 한번 가서 보시면 16장 35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16장 33절입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자, 다음에 34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어디다 뒀어요? 증거판 앞에다가 두었습니다. 증거판 앞에다가. 그래서 보통 이것이 이제 언약궤 앞에 두어진 것을, 이 언약궤 앞에 두어진 것이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서는 잘못 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약궤 사이즈가 그 안에 그 언약궤니까 그 상자거든요. 언약궤의 사이즈가 2.5, 1.5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지팡이를 넣으려면 지팡이가 잘라서 넣지 않는 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어디다 두라고 그랬어요?
어디다 둬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알게 된 것이 히브리서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위치는요. 히브리서 9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속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지성소 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낫겠고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어쨌든 표현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민수기 17장을 가서 보시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위치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1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다 두라겠어요? 증거궤 앞에다 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궤 앞에가 뭐가 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해당되는 것이 미리 좀 찾아볼게요. 30장 출애굽기 30장으로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30장 36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어디다가요? 앞에 둬라 그랬어요. 증거궤 앞에.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증거궤 속에 뭐가 있냐면 돌판이 있고요. 두 돌판. 증거궤 앞에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향. 이 향이 어디냐면 분향단에 사려놓은 향이에요. 이 향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성소 안에 향이 좀 가득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 것이 신명기에 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이 지성소 안에 두라고 했어요. 그것은 어디다 두라고 했냐면 언약궤 옆에다가 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확인하고요. 자, 이제 이것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지금 그들 중에 거할 처소예요. 성소.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죠.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나를 위해서 지어라. 근데 지금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이 살 집을 짓고 계시는 거죠. 성막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사실 집을 지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1장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14장 3절에서는 누가 누구를 영접하신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이 이제 우리를 영접하러 오셔서 이제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텐트를 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다,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는 의미인데 나중에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이 개념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흐르고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었어요. 언약궤, 다음에 진설병상, 촛대 세 가지를 살펴봤고 25장에서요. 자, 26장에서는 그 다음 것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의 덮개 네 가지로 덮는다 그랬어요. 이 네 가지 실로 짠 천하고 염소털 흰색입니다.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빨간색입니다. 해달의 가죽 이것은 거무스름한 색이 되겠죠. 이 네 가지가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전체를 감싸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제일 바깥에 해달의 가죽이 있는 것은 광야도 비가 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방수 역할을 아마 했을 거고 더위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덮개가 끝나면 널판을 만들려고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널판이 들어가는데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 그리고 뒤쪽에 8개의 널판이 있어요. 총 성막에는 48개의 널판이 있습니다.
그 사이즈는 높이가 10규빗, 높이가 한 5m 정도 되고 폭이 1.5규빗, 75cm 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75cm를 20개 하니까 30m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쪽에 20개가 있고 이쪽도 20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널판을 딱 세워놓으면 쓰러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쓰러지지 않게 뭘로 하냐면 띠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띠가 몇 개를 연결하냐면 5개를 연결해요. 근데 이제 보이는 띠가 4개가 있고 안 보이는 띠 1개가 있어요. 안 보이는 띠가 이제 가운데로 관통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어디서 이제 신약에서 나오냐면 에베소 4장에서 나와요. 우리는 무슨 띠로 하나가 되었다고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 이런 찬송이 있죠. 바로 이제 이 각각의 널판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띠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를 연결해 주고 있는 이 띠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널판도 만들어 줄 때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자, 이제 성막했고 널판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은 아까 여기하고 여기 이 구분하는 곳,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데 이것도 지금 그 잘못 알려진 것이 가끔씩 그 연대기 하시다 보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휘장을 양쪽에서 말이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성소의 성막에 있었던 휘장은 그렇게 질긴 휘장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은 성막이 아니죠.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그렇게 질겼다는 얘기지 성막에 있었던 휘장이 그렇게 질겼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하실 때 가려서 하셔야 돼요. 성막의 휘장이 그렇게 양쪽에 이렇게 동물이 끌어도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나오죠. 그것은 성막에 있는 휘장이 아니에요. 성전, 헤롯 성전에 있었던 휘장은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는 이제 그 기록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세요. 성소의 휘장하고 성막 휘장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장소가 되고요.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25장에서 언약궤, 다음에 진설병상, 금등대 보셨고 방금 전에 26장에서 휘장 보셨고 널판 보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휘장도 같이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와 있어요? 번제단 나와 있습니다. 번제단 다섯 번째가 지금 여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2.5m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사람보다. 소 한 마리를 얹어놔도 가능한 사이즈예요. 가로 2.5, 세로 2.5, 높이가 1.5로 되어 있어요. 충분히 소 한 마리 잡아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4개의 뿔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급할 때 이 번제단 뿔을 잡으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에게서 다시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죠. 바로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성막의 뜰 이 울타리가 쳐지게 됩니다. 전체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m, 25m로 되어져 있고 기둥이 총 60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수학 선생님 계시는데, 자, 이 기둥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몇 개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개여야 60개가 되죠? 자, 이제 상식적으로 이쪽이 10개, 이쪽 10개, 이쪽 20개, 이쪽 20개예요. 근데 이제 이 겹치는 데를 어떻게 놓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관건이에요. 그 수학 문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1m마다 나무를 심었다. 나무를 5그루 심었다. 그럼 몇 미터게요? 1m마다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5m에 걸쳐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나무는 몇 그루가 사용될게요? 5그루예요, 6그루예요? 6그루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성막은 뭐냐면 직선이 아니고 뭐예요? 쭉 연결되어져 있어요. 머리 복잡해지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10개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11개가 진설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11개처럼 보여요. 딱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다음 책에서 이제 보실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총 60개의 기둥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는 약 5규빗이에요.
그렇게 해서 20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20 곱하기 5 그러면 100규빗이 되죠. 이것은 50규빗 10개가 있으니까 10 곱하기 5에서 50규빗이 되고요. 이렇게 휘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은 세마포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등불 관리를 해야 되는데 27장으로 가셔서 보시면 27장 21절을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 등잔대에 있는 불을 24시간 켰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27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21절 시작.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등불이 켜져 있는 시간대예요. 낮에는 여기에 있는 휘장을 걷어서 이렇게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등이 필요 없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기에서 등불 관리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28장에서는 여기에서 일할 사람들에 대한 옷을 만듭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죠. 물론 레위인들도 있습니다. 성막 봉사하는 사람들. 그러나 주로 일하는 사람이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이 여기에서 일을 하니까 그들이 입을 특별한 제복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생각할 것은 아론이 입는 이 대제사장의 옷에 견대라는 게 있습니다. 견대, 이 견대라는 어깨 견자를 씁니다. 어깨 견에 여기에 대가 띠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6명, 여기에 6명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쓰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군데 흉패라는 게 있어요. 가슴에다 대는 흉패가 있어요. 이 흉패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3명씩 4줄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제사장이 양 어깨에 메고 있고 가슴에 메고 있어요. 자, 이 어깨라는 것은 무슨 상징이냐면 능력의 상징, 힘의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가슴은 사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보호하는 힘, 다음에 감싸고 사랑하는 힘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어깨와 이쪽 가슴에 늘 품고 다니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능력으로 또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제사장의 옷 에봇에다가 흉패 안에 판결 흉패를 넣게 되어 있어요. 이 판결 흉패는 두 가지 모양의 돌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빛과 완전함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돌이 있어요. 보통 이것을 이제 흰색, 검은색으로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OX처럼 예스냐 노냐라는 것을 이제 분별할 때 이것을 써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또 사울 왕이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궁급했는데 하나님이 이 우림과 둠밈으로도 계시를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기도하고 나서 이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딱 꺼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흰색이 나왔다 그러면 예스 해라. 검정색이 나오면 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용도로 쓰여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또 다른 옷은 아까 말씀드린 석류 방울 다는데 자, 이게 어디 들어갈 때 입는 옷이라고요? 어디 들어갈 때요? 28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28장 35절 28장 35절 누가 입었어요? 아론이면 직분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어디에 들어갈 때요?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라고요. 성소에서 일할 때 대제사장은 이 예봇을 입고 항상 일했어야 됐어요. 예, 가세요. 그래서 지성소 들어갈 때 이거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마포 레위기 16장에 보면 세마포로 갈아입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는
항상 그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긴 하지만 이게 아무도 못 들어간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자를 쓰는데 모자 앞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쓰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이제 옷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보면 관이 있고 모자입니다. 모자. 그리고 여 앞에 금으로 글자가 써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다음에 이게 견대라고 합니다. 견대. 이쪽에 계급장처럼 6개 지파 이름이 써 있어요. 다음에 가운데에 12개의 보석에다가 각각의 하나의 지파 이름씩을 써가지고 12개의 보석에 12지파 이름을 씁니다. 이게 힘의 자리와 사랑의 자리에다가 다음에 띠를 띠고요. 다음에 에봇을 이렇게 입습니다. 에봇 받침 청색 옷을 입고 밑에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돼서 소리가 늘 닿게 하고 다음에 반포 속옷을 이렇게 입습니다. 근데 보시면 발은 어때요? 발 없어요. 신발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 없어요. 왜 신발은 없어요? 예? 왜 없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맨발로 다녀야 됐어요. 예. 그래서 신발은 아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서. 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임재 있는 가운데서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있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신발은 아무리 찾아봐도 신발 제작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과 금패, 여호와께 성결, 견대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에 흉패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림과 둠밈인데 정확히 이거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미국에 있는 대학교가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 대학의 이 표를 만든 대학교도 있어요. 아마 예일대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우림과 둠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12보석에 12지파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는 거 흉패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아까 말씀드린 빛과 완전함, 판결, 흉패입니다. 대제사장이 항상 가지고 다니게 되어져 있고요.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을 넣었던 것처럼 제사장은 항상 이 우림과 둠밈을 이 안에 넣고 다니게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받을 때에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바빌론한테 나라를 빼앗길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뭐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12보석들인데 스불론 12지파 이름이 쭉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 보석상 가가지고 이거 한번 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12보석.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가면 12보석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데 에봇 대제사장 입는 옷입니다. 특이한 것은 금색 실이 들어갑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배실은 아까 휘장을 만들 때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금색 실이 들어갑니다. 신성을 의미하는 색깔이죠. 아까 말씀드린 견대에는 6지파의 이름이 각각 쓰여져 있어서 대제사장이 항상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와 가슴에 늘 품고 다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9장에서는 이제 옷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을 세워야겠죠. 지금까지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냐면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을 모세가 했는데 이제부터는 위임을 합니다. 누구한테? 아론한테. 모세가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십계명 받을 때부터 전부 다 모세가 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막에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아들들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위임식을 합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 위임식은 실제로 레위기 8장에서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레위기 8장은 아론과 4명의 아들들이 제사장 취임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위임이라고 한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넘겨주기 때문에 위임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유임제를 하기 위해서 총 일주일간 제사가 지내집니다. 그리고 동물은 총 3마리의 동물이 제사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 속죄제를 위해서 수송아지가 사용되고요. 번제를 위해서 순양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유임제와 요제를 위해서 또 한 마리의 유임식의 순양이 사용돼요. 그리고 이 순양을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전부 쭉 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에 대한 유임식이 진행이 되어지고, 이거 나중에 이제 레위기 가서 할 때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 중에서 매일 해야 될 게 있어요. 매일매일 해야 될 거. 그래서 그것을 항상 상자를 써가지고 상번제라고 합니다. 항상 해야 될 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 2마리, 저녁에 1마리, 아침에 1마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디서 드리냐면 29장 42절 잠시 보겠습니다. 29장 42절.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어디에서요?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다. 늘 드릴 번제다. 자, 근데 그곳은 어떤 장소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 회막문은 무슨 장소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 그래서 거기서 뭐가 드려져야 된다고요? 번제가 매일매일 드려져야 된다.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매일매일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30장에서는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도를 보통 설명할 때 분향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역시 아침과 저녁에 등불을 관리할 때 그 등불을 관리하면서 이것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시 30장 7절 보시면 30장 7절이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뭐 할 때요? 등불을 손질할 때. 다음에 8절 저녁 때 뭐 할 때요? 등불을 켤 때. 그리고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한다. 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등불을 켤 때 같이 저녁에 등불을 켤 때 그리고 아침에 이제 끄면서 거기 심지 정리를 해야 돼요. 심지 정리하고 뭐 이렇게 잭 같은 거 정리하게 돼요. 그거 하면서 역시 그 다음에 뭐 또 같이 해야 된다고요? 분향단의 향도 같이 피워야 된다. 이 분향단하고 이 금등대는 같이 이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회막에서 쓰여지는 비용을 대기 위해서 속전을 내라 그러죠. 속전, 갚을 속자를 씁니다. 뭘로 내냐면 은으로 냅니다. 은을 내는 것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은 속전이고 속전은 구속의 상징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연병이 돕니다. 그 이유가 하나를 이제 여러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게끔 되어져 있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안 했다 하면서 그 연병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서 온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노수로 물두멍을 만드는데 이 물두멍은 뭐와 뭐 사이에 있었죠? 번제단하고 성소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이 물두멍은 언제 쓰라는 걸까요? 번제단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써요. 또 성소에서 번제단으로 갈 때 써요. 이 양쪽에서 서로 오고 가면서 반드시 어디를 지나쳐야 된다고요? 물두멍을 지나치게 돼 있어요. 이 물두멍을 가운데 둔 이유는 뭐 하려고 했다고요? 회막과 제단 사이 둬서 그 두 사이를 오고 갈 때 항상 손을 씻으라고요. 손 안 씻으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느냐라는 것을 봐야 돼요. 이 번제단이 뭐고 성소가 뭐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고 갈 때, 이 두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정결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그래서 물두멍은 회막에 들어갈 때 하고 다음에 번제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손을 씻는 곳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다 하고 마치 우리가 이제 집들이 다 해놓은 다음에 모든 물건 이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사 끝나고 싹 닦지 않나요? 예. 그것처럼 모든 것들이 완성된 다음에 관유를 가지고 모든 백성한테 이거 다 기구를 다 닦아요. 이것이 이제 거룩한 관유예요. 성막의 모든 기구를 갖다가 다 닦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막에다만 쓰지 사람들한테 쓰면은 안 된다고 했고, 다음에 거룩한 향을 만드는데 이것은 지성소 안에 일부를 두도록 되어져 있어서 지성소에는 이렇게 향기가 계속해서 나도록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5장부터 정리를 하면 언약궤 나왔고, 다음에 진설병 등잔대, 이게 25장에서 나왔습니다. 26장에서는 휘장하고 널판하고 덮개 나와 있었고요. 27장에서 번제단, 그리고 이제 뜰 문에 대해서 이 전체 크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28장에서 이제 향단 이게 우리가 봤었고, 물두멍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31장은 이걸 누가 만들어야 되냐 이거죠. 이제 방금 쭉 해야 될 일들이 쭉 나왔어요. 이걸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장인이라고 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누가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죠. 누구예요?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이에요.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부살렐은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훌하면 어떤 상황이 떠올라요?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서 받쳐줬던 사람이죠. 예.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부살렐은 훌의 손자예요. 몇 살이나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훌이 나이가 대충 몇 살이었을까요? 모세가 80세였으니까 모세보다 몇 살 많아요? 아론이 3살 많으니까 4살, 최하 4살에서 뭐 보통 6살까지 얘기해요. 그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의 남편이니까 92쪽 저쪽 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때 낳은 아이가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 그러면 그 우리의 나이가 대충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뭐 40대 이쪽 저쪽 50대, 40, 50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겠죠. 90살이니까 그 아들은 뭐 모세도 40살에 결혼했으니까 3, 40에 결혼했으면 그 정도 됐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가. 그게 부살렐이에요. 그럼 부살렐이 나이 몇 살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3층에 있는 그 밀스톤 사무실에 제가 갖다 놓은 책이 있는데 20권짜리가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미드라시에서 이 사람의 나이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미드라시는 탈무드의 해석서 비슷한 책이라고 하는데, 미드라시 이야기, 출애굽의 여정에 생긴 일,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너는 내 집 성막을 지을 기술자 걱정을 하지 말아라. 내가 보내주마. 내가 유다 지파에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두었다. 그는 이제 겨우 몇 살이요? 13살이다. 그러나 나는 그를 선택하여 기술을 주었고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주었고 모든 필요한 것을 주어서 하게 할 것이다. 그 문을 다루는 기술도 줄 것이다. 몇 살이요? 자, 여기 13살 손 들어보세요. 13살. 누구예요? 6학년 나이죠? 아마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 나이가 될 겁니다. 만으로 했을 경우에. 중학교 1학년이면 누구예요? 뭐 저기 나와 있는 지원이나 한이보다 1살 많은 나이 때. 그때 뭘 만들었다고요? 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오홀리압은 아이사막의 아들로 나와서 나이가 좀 더 들으셨을 것 같아요. 누구 손자는 아니니까. 이것을 봤을 때 이렇게 이런 귀한 일에 좀 의외의 인물이 쓰여졌죠. 우리는 부살렐 하지만 굉장히 젊은 어린 이러한 모습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와서 다 동역을 해줍니다. 여인들은 와서 천을 짜주, 실을 빼고 천을 짜주는 일을 하고요.
자, 이때 이제 32장 들어가기 전에 성막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성막 마무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무리할 때 성막에 대한 모든 식양과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들의 입으로과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뭘로 짓냐? 마무리를 뭘로 짓고 있어요? 안식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성경 보면서 좀 이상하다. 전혀 전에는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거든요. 31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 하라겠어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지금 무엇을 쭉 얘기하신 다음에 이 명령을 하시죠? 성막을 만들 것을 쭉 얘기하시면서 아무리 성막을 만들더라도 뭐는 지켜라? 안식일은 꼭 지켜라. 성막 만든다고 안식일 일하지 말아라.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했어요. 성막 만드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안식일은 지키래요. 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일한다고 누구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일은 더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 파묻혀 살다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릴 때 있으셨나요?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쭉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좀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일, 성막을 위한 일, 또 어쩌면 교회를 위한 일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될 것,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31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일하는 것이 어떤 일일까요? 그러면 성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 문맥의 흐름상은 그랬어요. 이 문맥의 흐름상 여기서 말하는 일은 그 어떤 일이 아닌 성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성막 만드는 일한답시고 안식일을 까먹으면, 하나님을 까먹으면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일에 파묻혀 살다가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공허에 빠지는 이런 상황들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언약궤는 무엇을 목적으로 했냐면 증거판 둘을 넣기 위한 목적이에요. 언약궤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증거판, 율법,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을 위해서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요. 마치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2장에서 뭘 창설하세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세요. 신혼방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신혼방, 에덴 동산. 그 모든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장소, 성막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의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언약궤예요.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 증거판 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언약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성막을 짓게 되는데 문제는 32장부터 이제 터진다는 겁니다. 무슨 장면이 터지냐면 이 증거판 둘과 연관되어진 일이 터져요. 10분 쉬었다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